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4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365일 가운데 52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온 가족 구성원 전체 위에, 또한 아버지 하는 사업들 위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 약속한 복이 가정 속에 빈틈없이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올 1년 승리했다 한우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새기게 하시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은 외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를 성경은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이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주기도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사탄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요청,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가지는 지난 시간까지 은혜를 나누었던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또한 열정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위한 3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3가지 요청, 3가지 간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간구는, 첫 번째 청원의 기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것들을 그거 말고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저만 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이 마음을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달라고 하게 되어질 때도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나 외에 너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외에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 그 상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상대편이 내 앞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이웃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지 못했고 굶주림이 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그의 양식을 채워주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양식이 오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만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물질이, 모든 재능이, 모든 능력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일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도 어떻게 되어져요? 이것이 두려워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창고를 해마다 늘려짓고 늘려지어 자신의 풍요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상세기, 아니 뭡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잘 못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진만물을 창조하시며 마지막 6일째 된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갖추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셨습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만물 앞에 여러분들 내놓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지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지식대로, 하나님 주신 그 지식대로 마음껏 여러분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영상 매체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반짝이는 전등도 만들어내고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요청하신 대로, 가르친 대로 인생이 살게 되어지게 되면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스스로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상을 많이 만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아픔에 짓눌려 있었던 고통을 호소하는 이와 같은 순간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프지 않을래. 나는 아프지 않을래.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여러분, 내 몸에 들어오는 그 아픔, 그 몸에 열이 올라가는 그 자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다운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당하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 이모전시가 걸리게 되어지니까 병원에 긴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어도 이모전시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는 것이고요, 연세가 드셔도 이모전시 걸리게 되면, 급하게 되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이 그리지 못하다니까요. 인생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오는 어둠이 찾아와요. 그 모든 것들은, 그 한계상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게 인생 살지 마.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으니 인카네이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오늘 저와 여러분 고통받고 이 땅에 한숨 쉬며 두려워 떨며 신음하며 살지 말라고, 당신이 친히 채찍 맞으시고 당신이 친히 발길질 당해가면서도 흠과 티가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가,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금 받을 인생이 병에 눌려서, 또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어서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6가지 총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4번째 간구로 4번째 총원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하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인생의 해이를 느끼며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시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은 주기도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인 성경 대소유 요리문답에 보게 되면 193문에 물어놓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간구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 대소유 요리문답 193문에 이렇게 물어놓고 답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66권,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성경 66권의 교리를 닮았다.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문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마다는 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법규대로, 이 법규는 66권 성경을 어떻게 돼요? 엑기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신자된 자, 교회된 자, 이 모든 직분에 대한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부터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독식 헌법입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대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저기 뭡니까? 이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를 임명을 받고 그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중차대한 모든 일들, 이웃을 구제하고 하는 일 하나도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헌법의 최고 첫 번째 단원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 대소요리 문답이 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93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문에 4번째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거기에 답을 성경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4간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지요. 바로 이 제4간구는 아담 안에서 또한 자신들의 죄로 우리가 받을 현세의 모든 행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현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현세에 살아가고 있는 받을 권리, 이 복에 받을 권리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것에 박탈된 것이 당연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저주가 되어도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우리를 유지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가 없고 받을 공로가 있어서 지금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 자신의 근면으로 우리가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손발이 부르트도록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다만 불법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다만 불법으로 그것을 욕망하며 취하며 사용하려는 경향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불법으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부단히 힘을 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복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 방편을 사용하는데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앙망하면서 합법적인 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복을 주었으니 그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져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 속죄함을 받을 것이요 그 속죄함을 받은 자가 다 합법적인 방편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앙망하면서 거저주시는 선물로 할렐루야 거저주시는 선물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로 보시기에는 가장 좋게 또한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거룩히 안락하게 사용하며 그것들로 만족을 누릴 때에 그것들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현세적인 유지와 안락에 배치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억제해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라고 얘기해요. 참 어렵지요. 어렵게 풀어놨어요. 지금 이 주기도문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러나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문을 하고 답은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을 기록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 네 번째 간구는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간구는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것은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해놨지만 간단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걸 사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을 유지해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여러분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은 이웃이 손을 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타인이나 자신이나 손을 댈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고 생존에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이것이 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간구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어떻게 돼요? 당신이 어떻게 뭐가 되어서 오셨어요? 떡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양식이 되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모든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본향을 되찾게 되어지는 삶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서 출발되었던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출발되었던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생애가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육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야 됨을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이 세 가지 해석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주기도문에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세상이 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최초로 어원으로 사용되었던 그 어원의 시작은 주기도문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 말은 날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내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필요한 양식, 이와 같은 등등의 해석들, 여러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예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날마다, 왜 이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의 양식인가, 또한 필요한 양식인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그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걷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사의 이 끝자락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일용할 양식이 왜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야 되는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더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불순종함으로 40년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보름이면 보름 안쪽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얼굴빛 아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보름 안쪽에 돌려서 들어가야 될 그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늘 이 살기에 꼭 필요한, 오늘 이 시간 살기에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들어감으로부터 복잡하고 그럴 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오늘에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 말고, 내일은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내일은 그래서 하나님 내 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날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그래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40년 유리 방황하는 가운데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게 되어질 때 매일매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주셨기 때문에 내일 것을 우리가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그것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만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그것을 거두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어떻게 내리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 그래요. 비가 내리는 거 알잖아요. 소낙비 내리는 모습 알잖아요. 그 소낙비 내리듯이 내려줄 터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게 되면 날마다 나가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 따라합시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여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큼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창조주가 줬는데 창조주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통과했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역사, 바로 이것이 2000년도 이제 4000년 전의 역사인데 그럴 때 이렇게 살아서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5절과 2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주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는 양보다 2배를 더 많게 거둘 것이요. 그래서 갑절이나 거둘 것이라.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6일째 될 때는 갑절 2배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2배를 거두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수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일부터 6일 동안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또한 등골이 어떻게 돼요? 부셔지도록 수고의 노동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나와 있는 뭐예요? 엉겅퀴와 뭐가 있는 것이에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게 되면 이런 양식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기도 하나는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 쫓겨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한날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고 그 6일째 되는 그날에는 2배를 주겠다고 그랬으니 안식일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육신도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한 16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마다 먹을 만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엉성하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규칙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마다 먹을 만큼, 따라합시다.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그러면서 더 이어서 하시는 말씀 16절에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람당 얼마 정도를 거두게 했느냐? 한 오멜을 거두게 했습니다.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는 킬로그램으로는 2kg를 얘기합니다. 그 양이
이 무게입니다. 이것이 2리터짜리예요. 2리터. 여러분, 2리터를 가족 수 19대로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한 오멜입니다. 이것이. 한 오멜. 2리터. 그러면서 이어서 답을 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한 오멜씩 갔대. 이 한 오멜 2리터가 적은 양이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이니라 1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거두라고. 그래 한 오멜만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또한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막 안에 있는 자까지 거두라 그러니까 장막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오멜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못 나오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나오는 불치의 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집에 병이 들어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나와서 자기 먹을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다른 가족들이 장막 안에 있는 가족들의 수만큼 헤아려서 그 분량을 거두어라.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보세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주어진 것은 그날 다 먹으라는 거야. 한 오멜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욕심을 가지고 한 오멜이 아니고 두 오멜, 다섯 오멜씩 가지고 간 사람들 아침까지 그거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남겨두지 마라 했는데 남겨두었어요. 그래 20절의 말씀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것이 재산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아침까지 욕심을 부려서 거두어 들여놨더니 장막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에 또 가르쳐 주기를 일곱째 날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7일째는 분명히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나가봤자 만나 안 내린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7일째 꼭 나가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7일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갔어요. 안식일날 나가게 되니까 내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칙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럼 부족할 것 같지요? 내일은 내가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가봐야 내일의 생명이 가봐야 내 생명이 살아있으면 눈을 뜨게 되면 내가 그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도 잠언 30장 8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따라합시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예,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창조의 경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이 말씀, 이것은 계명이잖아요. 법도잖아요. 이 법도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봤잖아요. 썩습니다. 썩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도를 어겨서 거두어 일을 해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도 구해놓은 것이 다 썩습니다. 그리고 율법 준행 여부가 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결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엄격한 의미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결론을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씨앗이,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생이 잘못 걸어간 그 길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이상을 넘어서게 되어지게 되면 고통과 시련에 빠진다니까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일용할 양식의 치명타를 받게 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사실을 여러분 도외시하지 말고 벗어 던져버리지 마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소를 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곡식 종자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시시때때로 주어서 곡식을 자라게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를 태풍이 와서 기한 전에 쓸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잘 길러놓았다고 내가 수고해서 길러놓았는 줄 알았는데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게 되면, 흔들어버리게 되면 이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 이렇게 뭐 떨어지잖아.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막아요? 창조주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혔다 해서, 지금 달려있다 해서, 눈에 보인다 해서 이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것입니다. 농부들이 한탄을 하잖아요. 수고의 등골이 땀이 흐르도록 부러지도록 수고해갖고 얻어놨는데 흔들어 버리더라니까요. 하나도 내 수확물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 이것을 다 갈아엎어 버리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숨 지으며 목숨을 스스로 끊어보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일찍 일어나고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일용할 양식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짓고 남겨진 엉겅퀴와 돌짝밭에 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그렇기 때문에 삽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수고, 노동, 책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해도 아니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재능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힘써 그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종자를 심은 것에 기임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꾸고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만이 영육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이해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것 가지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짓고 쫓겨난 엉겅퀴와 돌짝밭에 산다는 점 잊지 마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는 만나 일용할 양식을 거저 주었지만 매일 아침 나와서 오늘 먹을 것을 거두어들이는 노동을 해와야 먹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종자 주셨습니다. 오백가 주셨습니다. 햇빛 주셨습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시는 것 이 진리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많은 것 거두었으면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인 것을 생각하며 굶주리는 이웃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1년 동안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이 일들 이 1년 동안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